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이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떨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자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가 풍성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왔던 400주년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1620년 8월에 영국을 출발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이 미국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11월 말에 지금 보스턴 아래쪽에 있는 플라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절반은 지치고 병든 상태로 그들이 이 미국 땅에 도착한 것이 미국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추운 겨울을
그들이 또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보내고 생존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감자를 심고 가을에 추수를 하여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오늘의 추수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244년의 역사를 가진 신생국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44년의 짧은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미국을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편애하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역사 동안에 미국을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최고의 감염자, 최고의 사망자 1위를 연일 갱신하는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체면이 많이 깎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러워서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1등 국가 맞나 하는 의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국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묵상할 본문을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편 136편은 26절에 26번 감사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있어서 대표적인 공동체의 감사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6절까지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구조로 1절에서 26절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26번이나 감사하라고 하며 반복해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감사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을 뭐로 봤다는 거죠? 감사하는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본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행복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뭐 감사할 만한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으로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할 것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감사할 것들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의 1절에서 3절은 감사의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단기간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언제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부터 9절에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5절에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22절에는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23절에서 26절에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에서 애굽에서의 압제와 광야 생활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억압이나 고통, 방황이나 의심, 삶의 고독과 두려움에 대한 상징으로 이 애굽은 광야 생활은 대비되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삶의 정황,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떤 사람은 평탄하고 성공적으로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는 실패 때문에 고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좌절하기도 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도 하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고 하는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고 인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신, 유일하신 참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권력자나 그 어떤 통치자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출애굽 때에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는 그 당시에 신으로 추앙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신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즐기고 놀 수 있는 아름다운 놀이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텃밭을 조성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사용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햇볕, 해와 달과 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을 좇아서 과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밤과 낮을 주셔서 때로는 활동하며 일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쉬고 잠자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서를, 자연의 질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창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기막히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그렇게 노래했죠. 여러분, 하루에 우리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 뛴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평균 우리의 심장이 10만 번 이상 뜁니다. 그것도 자동으로요. 한 번도 충전 안 해주고도 10만 번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61년을 제 심장이 한 번도 충전하지 않고 하루에 10만 번씩 뛰어주었습니다. Made in G.O.D. 여러분, 우리 심장이 멎으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피가 하루에 얼마나 도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피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우리의 이 피의 흐름이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에 1억 6,800마일을 달리고 있는 돌아다니는 이 피가 한 번도 막히지 아니하고 돌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 동안 쉬는 숨이 23,400번을 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이게 좀 모르겠다, 이상하다, 심장이 왜 이리 아프지, 이러면 이상이 있는 거죠.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진다, 왜 숨 쉬는 게 힘들지, 이러면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우리 이가 이 잇몸이 있다고, 이를 바치고 있는 잇몸이 있다는 것을 못 느껴야 건강한 것입니다. 왜 잇몸이 이렇게 아프지? 이러면 이제 이상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게 만들었는지,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함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다는 것, 우리의 피가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숨을 자연스럽게 쉬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맏아들이신 외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남보다 특별히 잘났거나 쓸모가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우리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금 잘못 인도해 오셨구나. 우리 앞에 홍해가 있는데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한 것은 잘못 인도해서 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모은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또는 자기를 대적하여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기 위하여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값을 주고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바로와 이 바로를 사단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때는 물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과시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홍해 같은 어려움, 장벽이 도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기에 그것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냥 값싼 못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아들을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원래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라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잠시 살아갈 공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갖고 있는 이 땅,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잠시 살아라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어릴 때 많이 하던, 지금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텐데요. 우리 어릴 때 많이 하던 땅 따먹기 놀이와 같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이인복 집사님은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땅 따먹기. 코너 한 곳에 이렇게 자리를 정해서 돌을 튕겨가지고 그것이 3번 튕겨가지고 돌아오면 자기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땅까지 팍 들어갔다가 팍 튕겨가지고 팍 자기 땅에 들어오면 남의 땅을 뺐을 때 그 짜릿함. 남의 땅을 뺏으면서 짜릿하니까 얼마나 인간이 참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놀이 가운데도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한참 넓혀놔도 저녁에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 손 툭툭 털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78세로. 12조 원이나 남겨놓고 갔지 않습니까? 그럼 뭐합니까? 12조 원. 자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땅 따먹기 하는데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데 뭐 짜들이 감사할 게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을 다스렸던 윌리엄 크로멜이 이런 식사기도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하고 식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집에 전기 나옵니까?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집에 수도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식수를 얻기 위하여 반나절을 걸어가 물을 구하거나 오염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하루 1불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불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스스로 걷고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은 입원율을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지 못하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제가 추측건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미국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기에 아마 우리는 이 미국에서 미국 정부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 10%의 부자 속에 우리 거의 대부분은 속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창조되고 자기 아들을 주어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 복을 이미 놓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하신 기억이 나죠? 우리 작년에도 우리 야유회 갔을 때 보물찾기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마지막 시간에 늘 보물찾기를 했더랬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에 돌밑이나 나뭇가지나 나무잎이나 이런 데 보물을 숨겨두죠. 근데 보물찾기는 원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둡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위험한 곳에 숨기거나 절벽 같은 데 숨기거나 그러면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오히려 아이들이 주변에서 쉽게 그 보물을 찾고 보물을 찾을 때 야, 찾았다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선생님이죠. 맞다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 놀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고 보기에 너무 좋다,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곳곳에 값진 보물들을 놓아두셨습니다. 감사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물을 찾는 일이고, 그 보물을 찾는 열쇠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먼 곳에서 보물을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돌멩이 하나, 나뭇가지 하나,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두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숨겨놓으신 보물들입니다. Thanksgiving Day, Thanks, 감사하라는 말이죠.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Thanks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Giving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Giving이 있어야 합니다.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한자로 감사, 감자가 무슨 감자입니까? 고맙게 여길 감. 사는 사례할 사. 고맙게 여겨서 사례를 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입니다. 입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입 싹 닦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에 적절한 기빙, 사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을 증언해요. 그래서 입으로 감사하고 드림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증언함으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가까이 숨겨진 작은 보물들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감사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